안녕하세요. 바울이 청중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32절.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메시아와 관련된 약속을 전파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듣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으로 예수님이 곧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그 아들 메시아임을 논증합니다. 바울은 청중들을 잘 파악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4절.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논증합니다. 다윗에게 자신이 후손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필연성을 논증합니다. 이 구절의 인용은 베드로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 구절이 초대교회 당시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공인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설교는 내용면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시 했던 설교와 유사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3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다시 청중들을 향한 호칭으로 시작되며 설교의 세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바로 죄 용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39절.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아는 그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도 수동태 문장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나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도 의롭다고 선언할 수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의의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됨과 의롭다 인정받은 원리가 바울 시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계속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 원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40, 41절.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으로서 일깨우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애절한 말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을 탄식하는 여호와의 심정을 잘 나타냅니다. 바울이 이같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비참한 역사를 회상케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회당에서의 설교를 끝내는 것은 그들도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섭리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자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실패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선하신 계획과 섭리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관으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